송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년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즐겁도다 내 영혼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경배드린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송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할렐루야.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모든 일의 사역까지도 주님께서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세상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공동체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왕 대신 주님을 나와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를 앞세우지 말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신지은 자매의 플룻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최효연 집사님하고 구혜찬 형제님 나와서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플룻 연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효연 집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시사 목장의 최효연 집사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귀한 간증 자리로 저의 감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을 말씀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지식적이고 문자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고, 말씀 가운데 왠지 제 삶을 제재하시는 것 같이 들릴 때도 있었고, 또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시다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이렇게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말씀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제 안에 무지하고 왜곡된, 때로는 교만한 태도가 있음을 여지없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장 나눔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었고, 또 내가 더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목장 식구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전보다 더 많이 적용하게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것이 매주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묵상해 나가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목장 나눔에서의 삶의 방향이 정리되고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해질 때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변화될 때 도전받게 하시고 더 말씀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림으로 딸인 예림이와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을 기도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심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나의 제약된 모습에 힘이 들거나 풀리지 않는 내 안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쨌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제가 있든 없든 미움이나 교만이 있는 마음 상태이든 아니든 알지 못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은 없었고 여전히 제 해방 없이 더 무거운 짐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요치료 기도회를 통해 목장 식구들과 같이 참여하게 됨을 시작으로 나에게 꺼내놓지 않는 제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숨겨두려고 하는 저의 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왜 회복이 되지 않는 기도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복음적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을 믿게 되었고,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기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옆에서 쪼여주는 식구들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이 기도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작정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남편과 내면의 관계 회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 참 눈물이 마른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저도 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함이 없음을 기도를 통해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미움과 신뢰 없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채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저와 남편과 가정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질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가정에 세워져야 함이 우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질서를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도 죄인인 것처럼 그도 죄인이며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애통함으로 간구하시는 그를 효연 네가 뭔데 내가 너에게 준 배필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기도의 마음을 바꾸고 회복해 달라, 사랑으로 기도해 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후 기도 시간마다 이제는 웁니다.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편과 함께 있음에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남편도 저와 많은 대화들을 하려 하고 마음을 합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도 올해 일을 쉬면서 가정의 경제권 또한 남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풍족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더 성실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안에 돈을 벌지 않으면 불안해했던 마음과 제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기까지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로 회복되어 갈수록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매 순간순간이 감사였으며 은혜였습니다. 2020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가는 저와 가정 그리고 목장,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증하겠습니다. 저같이 비판적이고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을 구원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간증 중에서도 특히 송년 예배 때 2020년을 돌아보며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간증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꾸셨을까 하는 감사가 절로 일어납니다. 2020년을 돌아보니 슬프게도 코로나라는 지긋지긋한 감염병 바이러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무슨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되고 설명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에든 코로나 때문에를 붙여도 말이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가?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과 습관적으로 해왔던 종교 생활에서는 잊고 지냈던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점점 더 구체적인 답을 찾아왔고 그 답을 살아내 보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취되어 가던 우리를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어왔던 의료 시스템, 과학기술, 국가의 제도는 모두 우왕좌왕했고 우리는 마스크나 생필품 등을 사재기하며 허허벌판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불안한 각자도생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로이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홀로 방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울 텐데 가족들과 집에 있는 시간 혹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질과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절실히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는 참 절망적인 소식인가 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리포트, 연일 거짓 선동을 하는 뉴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를 보니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들도 여럿 있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제가 본 2020년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예배가 침체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상으로 함께 하는 평일 기도회로 각자의 가정에서 매일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지 않던 가족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섭리적 흩어짐 같습니다. 청년들은 주일 설교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전 성도가 함께 감사일기를 쓰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목장원들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원들의 믿음도 오히려 더욱 자라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로 설명되지만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의 2020년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감사로 해석됩니다. 저같이 삐뚤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도 구주 예수님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2020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 미리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올해 했던 것처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또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별로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2020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불릴 만큼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코로나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오히려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주의를 경고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게들이 4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마스크부터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울하고 외롭고 그래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지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부모 형제들을 채 이별할 새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 모양 또 여러 형태의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에 이견 없이 불편 없이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누가 비가 오는 데서 야외에서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맥주 감사절 헌금 때에도 동일하게 그 더운 날 거기 그늘막을 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학교 사역과 방과후 사역, 주말학교, 어울림학교, 반찬봉사 그리고 가을에 있었던 플리마켓,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경상비, 선교,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후원, 학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원금으로 그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시스템을 다 교체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헌신해 주셨고, 심지어 무명으로, 심지어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양읍내에다가 청소년 센터를 시작하겠다고 성탄 헌금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우리에게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 환경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 동안에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불평 없이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년 예배를 지금 직원들만 나와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8시에 신년 예배 하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일이 정상화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서의 시대와 너무나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하박국이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기울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인 요시아가 머깃도 전투에서 죽고, 그리고 요야김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곤두박질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에 하박국이 예언한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1장과 2장, 3장 되어 있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는, 특별히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 악함과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불의를 용납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이 악한 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같은 민족인데, 저 바벨론 놈들은 진짜 악한 놈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들이 악함을 아는데, 이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는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다다다다 떨렸다고 말합니다. 환난날을 자기가 이제 기다리게 되니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결말을 보고 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만나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소그룹 모임도 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출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손에 넣고 주장하고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더 부자되고 더 잘 먹고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뇌물 주는 사람들을 더 잘 봐주고 그래서 부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손에 피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박국 1장 2절 4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더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왜 놀라는가 하면요, 하박국 1장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로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들을 들어서 덜 악한 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를 낚듯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할 때 보면 엄청나게 악하게 정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이 성루에 서 있습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때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절망스러운 시간들, 우리로서는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상황과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설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브레이크를, 제어 장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냥 멸망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막 환란이 몰아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나약해 보입니다. 참 재밌죠. 전쟁판에도 힘을 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제로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야, 이런 때는 요령을 부려야 돼. 이럴 때는 우리도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줘야 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결국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가 그 계속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다시 좀 더 볼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청년 교인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악한 사람들, 그 불의한 사람들, 그들은 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를 그냥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뭐냐면요, 감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오히려 분명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해서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가족들이 그 칼날에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끌려가서 그 왕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피정복민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해지고, 그 아마 바벨론 갔어도요, 그 사람들은 또 더 잘 살려고 몸부림을 써서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잘 적응해가지고 자식들도 그 바벨론을 출세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믿음의 사람, 그 다니엘은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바벨론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가 온 세계를 너에게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 온 두로 병원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민족에서 끌려온 그 온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 절하는데 그들은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진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불 가운데서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온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예배를 드리게 하네, 못 드리게 하네,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누구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한번 발휘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더 열심히 쫓아가면서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나만이라도 살아볼까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앞에 사자굴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풀무불이 놓여 있고 우리 안에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해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맥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너무 세상이 크고 강해 보이고 지금 코로나라는 2000년병이 너무 우리가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믿음 없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뭔가 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공동체를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의 4,000명의 군대 앞에 다윗의 600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 정규군도 아니고요, 비류한 자들, 쫓겨놓은 사람들,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아니,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떨까요? 그렇죠. 야, 개 잡으러 오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심지어 우리가 해온 사역의 노하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18년, 이제 19년째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19년째 또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대로, 늘 해오던 방법대로 늘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조직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오던 사역의 방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어떤 암벽도 훌쩍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 알고 있어도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3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고 말씀하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 제자 120명이었습니다. 많아야 500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숫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당신의 계획 따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번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송년 예배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당신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노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의 노래는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노래는 하나님 주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확정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정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노래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 힘이 되시며 내 반석이 되시며 내 요새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주님을 노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져서 이 땅에 낙심과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는 노래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환난의 소리 그리고 전염병, 기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남은 때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내 삶을, 우리 가족 공동체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곧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 노래하며 인사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전쟁의 소리, 기근과 전염병과 환난과 난리와 난리를 겪으면서 주여,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날까지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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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복 선언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워하고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하늘에 먼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살아온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을 교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순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일단 광고 말씀하고 그리고 3부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가 마치면 바로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오후 8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송준영 집사님과 이신혜 집사님의 차녀 송주영 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수원입니다. 파티 웨딩 후 2층 아모르홀입니다. 우리 오늘 소식지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하금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순서지에 계좌가 적혀 있으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